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성인 아이에 취해야 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인 아이의 치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성인 아이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1절 정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성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생각해보니까 이기심이 많은 거예요. 이기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환경, 상황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중요한 자기 중심주의 이런 사람이 성인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숙하죠. 뭐든지 다 미숙해요. 생각도 미숙하고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돌봐주고 가이드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다 돌봐줘야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피드백해주고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 관찰하고 돌봐주고 아이는 도움이 필요하죠.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이제 2학년 됐는데 올해 아이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하죠. 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성장 단계마다 또 재미도 있어요. 아이와 함께 얘기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인의 어떤 가까움 얘기를 할 때 즐겁기도 하고 얘기가 통할 때 재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를 키울 때 재미도 느끼잖아요. 행복도 느끼고 가장 행복하고 근데 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볼 때 인간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으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의 서신의 내용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성령의 인도로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투영돼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랄 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 수준에 고등학생 수준에 이걸 요구하고 훈계를 하면 되겠어요. 저도 차근차근 까먹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2학년이지 이걸 까먹고 제가 한 5학년 중학교를 요구하는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뒤돌아보는데 그 수준에 맞는 걸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어린애 초등학교 한 3학년 5학년 수준의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성장이 있고 어린아이 때 또 성인의 때 청소년기 시절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이 너무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원망감을 내려놓고 좀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해서 성인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이 없다 이 말을 하잖아요. 철이 없다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철이 없다는 것은 사리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는데 철이 없다 이렇게 들으면 사리 분별이 없구나. 사리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게 성인 아니죠. 사리 분별이 없고 철이 없고 다시 말해 철이 없는 게 성인 아이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 내적 치유 또
가정사역 하는 분인데 팀 슬러지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성인 아이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성인 아이는 성인의 문제를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게 다뤄야 하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조숙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어린아이 때부터 차곡차곡 해결해서 어린아이의 어떤 발달 단계를 성숙의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인아이가 또 20살이면 막 50에 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산 거지.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뭐 수치심도 많고 경제적인 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20살 때부터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 되고 과중한 성인의 문제를 조숙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성인 아이죠. 성인 아이는 해소되지 아니한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처리하고 있는 성인이다. 두 번째 게 팀 슬러지 목사님 말한 게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성인 아이는 해소되지 아니한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처리하고 있는 성인이다.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 이런 거를 차근차근히 해결하고 맞닥뜨려서 성취도 하고 이해도 가고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가정을 못 거친 거죠. 어린 시절의 문제를 지금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성인 아이는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의 내리길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성인 아이냐. 성인 아이면서 성인이면서 분명히 성인이에요. 20살 넘은 성인인데 행동과 생각, 정서가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아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 이것이 성인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정의 내린 게 행동과 생각, 정서가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아서 조금이면 스트레스 압박이죠. 많아가지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 아이 같아요. 로마서 7장 15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이 성인 아이의 어떤 이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행하는 걸 왜 알지 못하겠어? 나는 그냥 지금 밥 먹기도 하고 친구랑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일도 하고 이걸 알잖아요. 근데 내가 행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내가 왜 싸우는지, 왜 이런 말을 내뱉는지를 몰라요.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싸움하지 마, 욕하지 말아야지. 게으름 피지 말고 좀 성실하게 살아봐야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인 아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5절이 성인 아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고백임에도 동시에 성인 아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싸우지 말아, 욕을 내뱉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결심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성인 아이죠. 예.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성인 아이의 어떤 특징들을 성인 아이로 표현 안 했지만 죄랑 연결해서 관찰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일이 결단해도 그러는 게 내 안에 내 죄구나. 그래서 성인 아이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나쁜 행동이고 옳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양육과 교육을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너무 강하게 훈계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반항심이 올라오고 거기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기준도 없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 양육 태도에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선과 악을 기준을 못하면서 죄성이 많아지고 반항심이 생겨서 오히려 반대극도에 부모가 하지 말라는 언행과 행동을 함으로써 반항을 함으로써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반항심, 역효과를 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이 마태복음 12장은 나무와 그 열매 비유가 있는 건데 나무에 비유한 그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잘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고 악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쌓은 악이에요. 쌓은 선.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돌봄을 받고 이해를 받고 수용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적절한 훈계를 받으면 선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참 수용했고 잘못하면 불구하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적절한 훈계도 해주고 하는구나. 그러면 선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행동 그리고 내가 그거 부모의 행동과 훈계와 이 모든 환경을 해석하면서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아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실제 지금 악을 해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악을 이렇게 쌓는 거죠. 쌓아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막 감정을 폭발한다든지 미움이 올라온다든지 막 슬픔에 겨워서 막 이 과도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그 감정, 생각, 행동이 쌓여 있어서 폭발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에 내가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그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너 그 행동 율법주의적으로 너 행동 잘못했지 예수 안 믿었지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쌓은 선과 악을 본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쭉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는 그 예정의 교리도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렸을 때 쌓은 선과 악을 쭉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선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우리가 대성식 보면 떡잎부터 본다는 말 있잖아요. 선과 악을 어렸을 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섭리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성인 아이가 치유받아는 이유는 뭡니까? 신앙 안에서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과 특성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성인 아이의 특징이 계속 반복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 아이가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가 치유받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믿고 주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 성숙이 안 되지?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아이 같은 마음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기 때문에 성인 아이가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내는 것이 나으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을 죄짓게 한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성인 아이는 그 마음에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딱 이게 100% 정확한 말이 아니지만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야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성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달고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죽은 게 낫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 아이를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괜찮아요. 또 가족 안에서 성인 아이가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분명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다. 내가 성인 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으면 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고 피해를 준다. 이 아이도 성인 아이가 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연자맷돌을 달고 연자맷돌을 여기 목에 달면 큰 돌을 달면 바다에 풍덩하면은 바다에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만큼 큰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 성인 아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조주빈 생각을 했어요. 조주빈 25살인데 박사방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성적인 것을 탐닉하고 본인이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돈을 해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그들을 슬픔의 나날로 트라우마를 갖게 하고 근데 조주빈 읽어보니까 신문기사 읽어보니까 조주빈이 어떤 사람이냐 밤에는 텔레그램 인터넷방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냈는데 낮에는 뭘 줄 아세요? 낮에는 복지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막 봉사활동하고 막 주위 사람 착하게 지내고 원만하게 지내고 즐겁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얼굴 가진 사람이죠. 조주빈이 어떤 사람 생각되면 성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참 부모의 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반응에 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악을 쌓은 거예요. 그 자기의 이중적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사회단체 가서 막 웃으면서 돌봐주고 왜 자기 악을 가리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는 우리가 보게 되는 뭐 이렇게 저성 사람 다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중적을 가지고 있다니까. 성인 아이가 조주빈이 제가 볼 때는 그 신문기사에 보면 심리학자들 결론 안 제가 볼 때는 성인 아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할 뿐더러 그가 어렸을 때부터 쌓은 악에서 악을 표출하는 텔레그램방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들으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피해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주빈이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 왜 피해자들의 그 심정을 몰라요? 자기 돈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갈취하고 악하고 또 신문기사 보니까 또 살인도 모의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살인을 모의하고 죽여버리자 막 그런 거고 자기가 직접 따라다니고 협박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회개라는 죄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 죄라는 개념은 성인 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조주빈 딱 이해가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을 조주빈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이중적이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을 나는 착해. 왜 봉사활동하고 막 사람들 착하게 대하고 돌봐주고 그러니까 난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성인 아이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성인 아이였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시니라 삭개의 일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야 돌 강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나 줄과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숨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저도 몇 번 설명했어요. 성인 아이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예수님 이 땅에 많은 어른이라고 하지만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응어를 치고 원망을 품고 미움을 품고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심과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성인 아이라고 본 거예요. 성인 아이 잃어버린 자. 예수님 안에서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잃어버린 자는 성인 아이라는 거죠. 교회는 믿지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지만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 남의 피해를 주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볼 때는 성인 아이로 보는 거죠.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는 엮이는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사회적 환경,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복수심이 있어요.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읽어보면 나와있어요. 키가 작았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으니까 어렸을 때 열등감이 생겼어요. 분노, 복수심. 여러분 열등감이 이렇게 막 더 쌓이면 뭐가 되나요? 분노가 생겨요. 막 열받고 화나고. 저도 알아요. 그 감정을 알아요. 삭개 같은 느낌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눈이 작았기 때문에 눈이 작아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뱁새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놀리고 있을 때 분노가 치밀어. 내 얼굴을 막 사람들이 막 희끗하게 쳐다보고 웃고 막 그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세상에 다 그 제가 삭개오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고 설교하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작아서 어렸을 때 막 초등학생 때 놀리고 막 힐기를 타고 막 웃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하는 거예요. 성인 아니죠. 예수님 믿고 저도 치유 많이 받은 거죠. 이 삭개오를 볼 때 엮이는 과정에서 부모가 그거를 난장이로 태어난 걸 키가 작은 거를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오히려 학대하고 일 닦고 막 부모가 더 오히려 학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성인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장하는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부모로부터 도움과 돌보받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꾸준함을 받고 욕을 먹으면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노 때문에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분노가 있어. 돈을 벌어갖고 니네들 보여줄 거야. 내 위대함을 보여줄 거야. 내가 두고 봐. 이렇게 분노를 품는 거죠. 세리라는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이스라엘의 반역자, 지금 하는 친일파 같은 어떤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벌었어요. 30살 넘고 세리장이 되었어요. 35살에 최고속 승진을 했어요. 그러나 세리장이 되어서 세를 더 돈은 얻었지만 다 잃은, 친구도 잃었죠. 인간관계도 잃었죠. 비난을 받죠. 조롱을 받죠. 다 잃었어요. 그 성인 아이, 삭개오가. 성인인데 성인이 되었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하고 돕고 관계를 맺고 행복을 찾고. 너 어떻게 돈은 많으니까 결혼을 했어.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 앞서 체면이 안 쓰는 거죠. 자식들 올바로 훈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도 못해요. 왜? 제가 세리장이니까 동족의 욕을 얻어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도 밖에 나서 못 노는 거예요. 너무나 부모로서 이 자괴감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돌강남 나오고 뽕남에 올라가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거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는 성인 어렸을 때 그 분노, 이 모든 채우지 않는 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돈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일주일 정도 돌봐주면서 대화를 하고 죄인임에도 함께 포용해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해해주고 듣고 그러면서 삭개오 마음이 없는 또쫙 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있던 그 욕심, 삭개오가 다른 사람 생각했어요. 주위 친척도 안 챙기고 무조건 돈을 모아갖고 그냥 스크래치처럼 돈을 모은 건데,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욕심이 풀어진 거예요. 욕심이. 성인 아이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 이해하고 돌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욕심. 왜? 자기는 자기가 채워대 상처를 내서 분노로 인해서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도 못 생각하고 아내도 못 생각하고 딸도 못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못 생각하고 자기만. 그게 성인 아이. 여러분 성인 아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인 아이 다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삭개오 찾아와서 일주일 같이 보내고 밥도 먹고 존중해 주니까 그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성인 아이의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는 자신의 내면을 욕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삭개오가 욕심이 풀어졌잖아요. 그럼 욕심이 잉태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려고 내면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에 맞는 사람, 환경,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시초가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인데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쭉 한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기 간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 당연한 거죠.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의 욕심, 어렸을 때 이기심, 어렸을 때 내 배려 못하는, 가족 간에 배려 못하는 거,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이 말하는 것은 사랑장인데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해준 게 뭐예요? 뭐 돈을 줬어요? 뭐 해줬어요? 사랑을 준 거예요. 시간을 내주고 그와 함께 살고 들어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부모가 나에게 시간을 내주고 들어주고 그 교회 오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교회에서 뭐 수백을 걸 여러분에게 나눠줘야 사랑이 되겠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이 오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근데 이 세상은 어느 단체 회사가 여러분의 모습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줍니까? 다 스펙을 원하고 잘난 걸 원하고 돈 있길 원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고. 그래서 세상은 세상 직장과 모든 단체는 다 서열을 매기고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근데 교회 오면 사랑, 이해, 수용하고 들어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몇 억을 나눠줘야 사랑이 나겠어요? 네. 교회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욕심, 사도 바울의 욕심, 이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 탑을 달렸던 이 항문계 가말린 문화에서 탑을 달는. 왜 탑을 달리고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왜? 욕심이 많아서. 사도 바울도 성인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 내가 1등을 해야겠다.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욕구를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쓰니까 제일 위대한 당시 최대의 제일 유능한 사람 선교사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 내가 탑을 해야 된다.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 열심히 살아? 1등하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1등 사는 거 아니야.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를 쓴 모세도 성인아였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 키운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고 왕자로서 교육은 받았지만 부모의 친밀감이 없었어요. 애착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인이 돼서 20살이 되고 하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그가 화가 난 거예요. 저 민족을 저를 괴롭혀가고 화가 팍 올라가고 한 사람 탁 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인 아니었어요. 왜? 자기의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 알았으면 민족이 언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신앙을 가졌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너무 혈기가 많은 분노가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갈망, 부모의 애착감과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인 아이로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성인 아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났죠? 자기 아내를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불 펴진 게 아니라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장인어른이 가장 그 시대 위대한 멘토고 훌륭한 사람이고 사도 모세에게 가장 친밀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십보라 결혼해갖고 결혼을 통해서 모세가 치유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모세의 치유에 관한 이런 책을 읽었는데 소설처럼 모세를 적어놨어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신학생 때 읽은 책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장인과 같이 친밀감을 나누고 양을 치면서 모세의 장인과 상담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자신의 죄책감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성인아이의 특징을 얘기했듯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지? 왜 사람을 때려 죽였지? 내가 그저 하고자 하는 그런 심한 열등감과 비하의식과 죄책감과 자기 모멸감인데 거기서 풀어나게 한 사람이 모세의 장인 상담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준 사람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였어요. 그 모세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모세가 성인 아이가 앉아 치유됐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왜 치유죠?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된 것 같이 하노라. 여기서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육에 속한 자였어요. 청년 때 분노가 많았을 때는 육에 속한 자, 먹고 자고 인간의 혼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집트 나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갖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느냐? 자기 민족인데 어렸을 때 분노를 품고 그렇게 했으니까 육에 속한 자죠. 영적인 자. 모세가 영적인 자가 어떻게 된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자기 정체를 깨달으니까 신령한 자가 된 거죠. 영적인 자가 된 거죠. 모세가 옛날에는 육에 속한 자였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고 바로의 공주 아들을 거절하고 인간의 그 모든 선택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 성공, 야망, 왕이 되는 걸 거절하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선택하니까 치유된 거죠.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말하는 그 모세에 관한 짤막한 이 내용이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걸 선택한 사람으로 증거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인아이가 치유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육적인 생각, 내 감정, 내 생각, 행동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을 가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우리 선언적인 부분, 성인아이 주의 선언적인 부분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7절 그런즉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것, 씨앗을 심어야지. 말씀을 심고 우리 마음에 신앙을 심고 교회에서 받아주는 걸 이렇게 심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이 누구죠? 목회자가 물 주는 거. 주위 사람 그리스도인이 물을 주는 거예요. 자꾸 물을 주고 설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지만 휴대폰을 놓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제가 한 설교를 또 들어요. 2번, 3번 듣고 하루에 제가 설교를 몇 번 듣는지 다른 설교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요. 신학생 때도 맞죠. 하영종 목사님 강의 설교를 신학생 때 매일 한 번씩 들었어요. 창세기가 다 들었어요. 자꾸 들어야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줘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럼 씻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자꾸 듣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눠가면 자라는 거예요. 성인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자라면 돼요. 그냥 자꾸 듣고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렇게 성인으로 자라가십시오. 성인아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 주는 게 뭐예요? 영양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저도 지금 목사지만 설교 하루에 3편, 4편 세미나도 듣고 유튜브 설교 들으면 계속 들어요. 목사도 듣는데 여러분 몇 번 들어요? 하루에 3편, 2편은 들어야 여러분 윤회가 유지돼요. 잘하는 거예요. 그 영화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농담 따먹기 나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면 안 자라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아이를 깨부시고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꾸 가까이 해야 돼. 내가 성인아이다. 내가 우울증이 심하다. 내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힘들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관상기도 요즘에 또 제가 신학생 때 관상기도 세미나 듣고 있는데 요즘에도 듣고 있어요. 관상 그냥 우리가 복을 주십시오 막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존재히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스트레스 받은 걸 정화시켜주는 주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자신을 정화시켜주는 깨끗하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막 정화 그냥 잠자면 정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존재에 머물러서 주님 깊은 임재 성령의 임재를 들어가면 정화가 되고 합일이 되고 일치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심판날에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는 뭘 했냐? 열심히 가족 먹이고 살리고 부양해가서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2시간 40분은 투자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머물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날에 물을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고 우리 마음에 멀어진 거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상처로부터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고 이해가 깨닫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투자에 따라서 여러분 성인아이를 변할 수 있어요. 조주빈 박사를 만난 사람 하루에 2시간만 5시간씩 텔레그램 하면서 동영상 찍고 애들 협박하고 강요하고 돈 버는 사람이 투자했어요. 왜 조주빈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조주빈이가 가장 성인아이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무시하고 범죄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성인아이이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기사 보니까 최소한 45년을 형을 받은 거라고. 범죄 조직을 조직했으니까. 여러분 성인아이를 놔두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해요. 가족이 고통당해요.
그냥 참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주고 참고 있을 뿐이에요. 가족이 성인아이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내가 이런 말이 있지, 내가 아이적인 충분, 내 감정이 왜 이럴까? 내가 안 하고자 하는 말을 안 해? 성인아이 헤어나십시오. 다음 주에는 성인아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인아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지만 아이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감정에 쌓여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고 죄를 짓게 하는, 차라리 연자 몇 대를 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절병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주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2주 동안 더 코로나를 위해서 종교 시설이라든지 미용업소 이런 데 다 금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더 2주 연장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지만 또 온라인 예배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부연회가 또 코로나 때문에 5월달로 연기됐습니다. 다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숲교회 카페가 개설되었는데 다음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휴대폰에도 앱이 있어요. 다음 카페에 써서 하늘숲교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숲교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아버지 적당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까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루어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렇게 헌금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11조 드리는 손기류에 100배 열매 100배의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는 손길마다 그 내용 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인들 어디든지 예배드리든지 함께 지켜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불뜻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일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